이렇게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처음 이 인사를 하면은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 이 고백이 터지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부모들의 최고의 관심이 뭔가 하면은 자식이 잘 되는 거죠. 자식 하나 잘 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소원. 그런데 그렇게 잘 되냐 그러면 참 잘 안 되죠. 자녀 교육이 쉬워요, 어려워요? 무진장하게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러니까 부모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부모하고 친해지는 게 아니라 친구하고 친해지고 스마트폰하고 제일 친하고, 중요한 문제를 부모님하고 상의를 하는 게 아니라 친구나 또 네이버님하고 상의를 해요. 그러지 부모하고는 상의를 잘 안 해요. 구글님한테 물어보지.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에서 나온 말이 이놈의 새끼들이 예물단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근데 얼마나 속이 상하면은 자기 자식에 대해서 예물단지라고 하겠어요. 그만큼 자녀 교육이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잘하면 집안이 잘 돼요. 그렇죠? 형통하지요. 그런데 자식 교육을 잘 못해버리면 그 가문이 몰락을 해버리죠, 몰락.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 엘리 가문의 몰락입니다. 이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세습이 돼요. 승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잖아요. 이 아들들에게 이미 이 제사장의 직무가 넘어갔어요. 세습이 됐어요. 엘리는 나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98이나 먹어버렸어요. 굉장한 고령의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너무너무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리기 전에 고기를 그냥 날것으로 가져다가 먹어버리고,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을 겁탈하고, 너무너무 끔찍하잖아요. 어떻게 제사장이, 이렇게 성물을 집행하는 제사장이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더라. 너무나 끔찍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한 달 한시에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죠, 심판. 그리고 그 제사장의 가문이 몰락해서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제사장이 더 이상 엘리 가문의 승계가 되지 않고 사독의 가문으로 넘어가 버려요.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가정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가 무너져요, 나라가 무너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이제 사산을 하죠, 죽어요.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우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느니라. 그 뜻이 뭐냐면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떠나버렸다네,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패배를 당하고 그 아들들 둘이 죽고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고 그 비보를 전해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자빠져가지고 성경에 자빠지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죽어버려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죠. 몰락이죠, 몰락. 오늘 왜 이런 영광스러운 가문이 이렇게 몰락을 하게 됐을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엘리 가문의 몰락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 결과입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행실이 나쁘다. 행실이 나쁘다는 얘기 쓰죠?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을 많이 썼어요. 행실이 나쁘다. 아주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게 벨리야알인데 무슨 말이냐? 사악한 자, 무가치한 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떠나버린 배교자를 말합니다. 배교자. 사사기 19장 22절에는 불량배라고 해요. 불량배. 열왕기상 21장 13절에는 불량자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행실이 나쁘거나 불량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배교자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신약에서 이 벨리야알이 사용된 데가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6장 15절이에요.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야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벨리야알 시작에는 벨리야알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배교자가 벨리야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을 벨리야알이라 그래요. 배교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필연적으로 행실이 나빠. 필연적으로 불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죄 짓게 되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보통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끔찍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잖아, 목사. 자기 아버지의 대를 이은 목사니까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지내는 사람이잖아요. 구약에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이런 재물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이 제사를 집례하는 집례자니까 가장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가장 악해져 버렸어요. 가장 악해져.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제사 임무만 수행을 한 것이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만왕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란 말이 king of king, 왕 중 왕이란 말이에요. 왕 중 왕이란 얘기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들었죠? 그 왕 중 왕이란 말이 성경에 따라합시다. 만왕의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개인의 인생을 통치한다니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인생을 살아보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집사님 혼자만 안 됐다고 제가 남자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한 90%는 자기 직업에 대해서 전혀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님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사랑 않는데 자기가 싫대. 이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얘기죠.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거의 없다니까요. 정말 만왕의 왕, 인생의 통치자가 하나님인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자인 걸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만이 이런 끔찍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부모된 여러분이 믿고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세상 지식을 많이 집어넣어서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가지고 절대로 나처럼 고생 안 시키겠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 공부를 1등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 근데 나는 왜 그렇게 어려운 걸 선택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34명이잖아요. 한 발에 34명, 36명 이렇게 요즘 한 학급이 그렇게 되는 줄 아는데 1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요놈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 근데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하는 프로테이지가 높지 않다니까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잘 지켜봐야 돼요. 무엇을 잘하는가를 지켜봐야 된다니까. 그것 때문에 공부 못한다고 절대 스트레스를 주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아이들에게 놀고 먹으라는 뜻이 아니고 그 아이가 뭘 잘하는가 그걸 시켜야 되는데 다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서 성공시키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도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잘하는 거 한 가지씩 줬어요. 그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사를 주셨다고.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그쪽으로 코칭을 잘하는 게 자식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넣어주고 공부 잘하게 하는 거, 성공시키는 거,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다 목적을 두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인생의 목적을 상실해버려요. 사람이 왜 사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존재 목적, 내가 왜 존재하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목적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의 방향을 몰라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목적이 없지요, 방향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의 가치도 몰라.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가 모릅니다. 몰라.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이들이 시간을 마음대로 써요. 여러분 용돈 주면 용돈 마음대로 써버려요. 가치를 알아야 귀하게 쓰죠. 그렇잖아요. 어른들은 돈 한 푼이라도 있으면 몇 번을 생각을 하죠. 그 돈을 쓸 때. 근데 아이들은 가치관이 없으니까 막 써버려요. 시간도 안 아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알려줘야 그런 게 정돈이 돼요. 정돈이 돼.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야 그런 올바른 인생의 목적, 방향, 가치, 이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알아야 그게 정돈된다니까요. 하나님 모르면 그게 정돈이 안 되니까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마음대로 살아버려. 성경에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비참해지고 불행해졌죠. 하나님이 그것을 아파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구원의 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인간은 죄인이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정말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할 때 제가 꼭 그 말하죠. 오늘 하나님 앞에 들어오셨으니까 지난 엿새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조용히 돌아보세요. 여러분 돌아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네.
또 한 명만 대답해요. 뭐가 생각나요? 제가 생각나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교회는 죄 문제를 피해가면 절대로 안 돼요. 교회는 죄를 말해야 돼요. 죄를 지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과 똑같은 사교단체가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죄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침묵을 도모하는 사교단체로 전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해주느냐? 마귀에 대해서 말해요, 마귀. 뭐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마귀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를 얘기합니다. 근데 마귀는 어떤 존재냐?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킨다. 우리 한번 받아갑시다.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킨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마귀는 사람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속에 그 마귀가 들어가면은 그 아이들의 사상을 갖다 장악해버리고 그 아이들의 생활 습관을 장악해버리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렇게 타락을 해요. 어른은 분별력이 좀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분별력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백지장이에요, 백지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관심해버리면 그 마귀의 포로가 돼가지고 마귀에게 장악돼가지고 그 사춘기를 잘못 보내면은 인생에 큰 오점을 남겨버리죠. 바로 그 마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야. 그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뭘 알려주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을 닮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읽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그 바른 방향을 추구하는 게 성경을 읽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요. 그걸 보여줘요. 그리고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이런 죄로 인해서 멸망받고 지옥 갈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았다. 그 예수님을 믿어라. 그걸 가르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 가르쳐줘야 돼.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자녀들이 꼭 알아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청소년 세미나를 다음 주일 21일 날 주일 저녁에 갑작스럽게 하느냐. 제가 여러 자녀들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빠르게 여러분 자녀들을 마귀가 장악해가요. 그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자녀들을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고귀한 그 시간을 다 빼앗아 생선 가운데 토막, 달걀 노른자와 같은 이 청소년기 그 고귀한 시간을 다 빼앗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전혀 인생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이 고귀한 시기를 다 날려보낸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장악당해가지고. 근데 청소년 때 그런 습관이 몸에 이제 쩔어버리면 정말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제가 기도하다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절대 얘들이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너무 위기감을 느꼈어.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 저녁에는 열기를 전폐하고 다 오셔야 돼요. 다 오실 거죠? 꼭 오셔서 들으세요.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큰 답을 주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엘리 가문이 왜 이렇게 몰락을 해버렸을까? 심각한 죄의 결과입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랬어요.
여기에 이 관습이라는 말은 미시파트라는 말인데 판결, 심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율법 중에서 사회적인 법도를 가리키는 말이 이 미시파트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그 의미로 쓰인 게 아니고 제사장들에게 허용된 이런 그 고난이 있어요, 고난. 근데 그 고난을 넘어서는 그런 그 올건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미시파트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느 정도로 올건을 해버렸느냐. 거기에 13절과 14절을 보시면은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면은 제사장이 먹는 게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걸 폴션이라고 그러는데 몫이죠, 목. 제사장의 몫이 할당이 돼 있는데, 그것 말고 더 먹으려고 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보면 아냐면 성경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1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4절.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 이 레위인들에게는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다 나눠줬는데 레위인에게는 그런 기업을 안 줬어요. 왜 그러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제사장이었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제 세습을해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니까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사환을 보내가지고, 제사장이니까 자기 밑에 시중을 드는 사환이 있었죠. 이 미니스터라고 그러는데 이 사환을 보내가지고 그냥 고기를 삶는데 가서 그냥 갈고리로 건져다가 다 먹어버렸대요. 이것이 신성모독이죠. 세상 천지에 가장 거룩하게 그 제사를 집례해야 될 집례자가 그걸 먼저 갖다가 먹어버리니 이게 얼마나 악한 죄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수종을 드는 이제 그 고기를 삶는 사람들이 안 된다. 이거는 기름을 태운 뒤에, 이게 성경에 보면 기름을 먼저 태워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먹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거기에 15절부터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 17절. 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어마어마한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해버렸어요. 제사를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 기름 태워야 된다. 그 다음에 가져가라. 그래도 필요 없어. 너희들이 만약에 안 내놓으면 억지로 빼앗아버린다. 강탈해버린다. 강탈해버린다. 이야,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더라. 옛날 한글 개혁판에는 작정했다라 그래요. 죽이기로 작정을 해봤단 말이에요. 여기는 아마 죽이기로 뜻하셨더라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의미가 약하고 옛날 개혁 한글판은 하나님 죽이기로 작정을 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한날 한시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지요, 죽어.
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이렇게 습관이 되고 만성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을 잘 지켜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습관이에요, 습관. 죄가 뭐예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그러죠. 우리 속담에 3살적 버릇이 8가지. 정말 고치기가 힘들어요. 저도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뭔가 하면 저에게는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는 거, 그 다음에 독서 책 읽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거, 영어 공부하는 거, 중요한 게 한 5가지가 있어요. 근데 4가지는 거의 날마다 하는데 아직도 못하는 게 영어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책만 봐서 안 되잖아요. 근데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이렇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도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4가지는 몸에 배였어요. 옛날에는 운동도 하다 말다 그랬어요. 근데 죽기를 각오하고 하니까 이제 날마다 되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영어를 계속 날마다 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까지 잘 안 돼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매일 똑같은 일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안 좋은 습관이 이렇게 어렸을 때 들어가 버리면 거의 이것을 고칠 사람이 없어요. 뭔 말인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쁜 습관이 들어버리면요,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그게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 홈리와 비누하스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모독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말고 정성을 들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아멘이 적으신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 들어가 있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애들이 이런데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 그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청소년들이 세속화되고 이렇게 마귀를 따라가고 이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10박 11일, 또 어떤 데 뭐 솔로몬 재단 그런 데는 뭐 14박 15일. 그래가지고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상담하고 디스커션하고 이런 프로그램. 근데 거기 갔다 온 얘들이 놀랍게 혁명이 되고, 인생이 혁명이 되고. 그게 집에서 10년, 20년 해도 안 됐던 얘들이 거기 갔다 오면 뒤집어져 버려요. 인생이 뒤집어져.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비싸도 거기 보내라고 그래요. 근데 뉴스 엔조이 같은 이런 기독교 좌파 언론들은 또 그걸 비난하더라고요. 그런 그 긴 시간, 뭐 11박 12일, 뭐 14박 15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훈련을 하면은 몸에 이제 배는 거죠, 배는 거. 그러니까 얘들을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회가 아니고는 거의 불가능해지죠.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아이에게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아이만 붙들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 이 복잡한 아이들을 정말 관리하고 교육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 85만 원, 100만 원 나는 하나도 안 비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학원 보내도 몇십만 원 들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변화를 받으면은 진짜 이제 그 자가 주도 학습이 이루어져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알게 되거든요.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아, 시간 낭비하면 망하는구나. 지금 내 인생을 이렇게 놓쳐버리면 미래가 없구나. 그런 각성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학습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해요, 이제. 그러면 학원을 안 보내도 더 잘해버린다니까. 기초만 조금 닦아주면요. 자기가 이제 막 열정이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하게 돼요. 그리고 책을 읽는 훈련 같은 것도 평상시에 됩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그 속도 훈련을 받으면요. 이 독서 능력이 놀랍게 신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확 바뀌어버려요.
근데 요즘 솔직히 말해서 교실이 붕괴돼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하나요? 학원 또 따로 보내고. 그러니까 판단을 잘해야 돼요. 판단을 잘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꼭 길러줘야 돼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회개가 없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날 한시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들의 영원한 운명은 깨놓고 이야기하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잖아요. 정말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하나님 알려주고 예배하는 거 알려주고 죄를 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 부모들이. 나이가 들면 철 들겠지, 뭐 냅둬라, 그냥 지나가면 철 들겠지. 절대 가만히 놔둬가지고 철 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각성의 기회를 줘야 각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깊은 죄에 빠져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왜 엘리 가문이 이렇게 몰라 그랬을까?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응했기 때문이에요. 자, 22절과 25절을 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자, 홈리와 비느하스가 오랜 동안 이러한 심각한 죄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엘리 제사장의 귀에 이제 들린 거예요. 그때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를 불러다 놓고 책망을 하는 거죠. 소문이 안 좋다. 어떻게 너희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을 겁탈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가 있냐. 이렇게 소문이 돌고 돌아가지고 자기 귀에 들어오기 전에 제사장의 업무를 승계를 했으니까 가장 거룩하게 구별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안 되면은 이 제사장의 직무도 정지시켰어야 돼요. 그런 강경책을 썼어야 되지요. 근데 그런 강경책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소문이 안 좋으니까. 자기 위신을 손상시키니까. 그게 안 좋다. 자녀 교육의 초점이 소문이 안 좋다거나 자기 위신이 상실되는 것 때문에 자녀 교육하는 게 아니죠. 초점이 뭐여야 되냐.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너무 크다.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너무 끔찍하다. 그러니 그 죄를 끊어라.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죠. 우리가 사무엘상 8장 2절을 보면은, 자,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 큰아들이 요엘이고 둘째가 아비야인데 거기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자기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위대한 선지자의 아들, 이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와는 정반대였다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자식을 잘 기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녀를 성공시키는 일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이제 인생이 져가는 거예요, 져가는. 결혼을 했다 그러면 자녀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 잘 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가장 많은 돈을 여러분 어디다 써요? 어디다 써요? 얘들한테 쓰잖아요.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정말 자녀가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충실하는 것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정말 자녀 교육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녀한테 무관심하면 안 돼요. 그거 별거 아니다. 그냥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무관심하고 대수롭게 여기다가 자녀들의 죄가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홈리와 비니아스는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죄 짓지 말라 그래도 여기 25절에 그 아비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회개의 단계를 넘어가 버린 거죠. 이제 완전히 죄가 홈리와 비니아스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요 얼마나 영적인 거부감이 심한지 이런 말도 듣기 싫어해요. 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너무 세속화가 돼버리면요 이게 다 튀는 거예요. 그냥. 이 말 하잖아요. 거기 가서 콘크리트 벽을 맞고 팡팡 튀어나오고 얘들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자녀 살리는 일에다가 목숨을 거셔야 돼요. 미원적으로 대처하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26,000명을 선교사로 보내서 세계 제2위의 선교 국가가 됐는데 뭘 못했느냐? 자기 자녀를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자녀만 전도해도 절대로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자녀를 전도 못하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추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자녀를 전도하는 일에 목숨 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잘 살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직무유기, 방조죄.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것을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엔터프라이즈, 진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잘 경영을 해야 돼요. 아멘. 근데 이 자식이라는 이 기업을 잘 경영을 못하면은요 엘리 가문처럼 몰락해버려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물려줘도 못 지킵니다, 여러분. 절대 못 지켜요. 신앙이 없고 올바른 가치관이 없으면 집을 몇 채를 줘도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면 다 까먹어버려요. 줘가지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는데 여러분 7, 80대면 또 내놔라고 그래. 있는 집도 팔아서 더 달라 그래요. 뭔 말인가 이해가 되죠? 이게 실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시골에 가보세요. 조선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아들, 딸이 객지에 나가서 결혼해가지고 애들을 낳아가지고 이혼해가지고 세상에 그 애들을 자기 어머니, 아버지 70, 80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놓고 또 가서 결혼해가지고 오지도 않아요. 70, 80 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눈에 흙이 안 들어간다. 이것들이 어느 정도 큰 다음에 내가 죽어야지 이것들 때문에 빨리 못 죽는다. 근데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의 다 그 아들들이 잡혀 먹어가지고 땅이고 집이고 잡혀 먹어가지고 그 빚까지 갖고 있어. 그런 집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목숨 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다. 지옥 가버려,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의 교우 관계 살펴야 돼요. 친구 살펴야 돼요. 이성관계 살펴야 돼요. 생활 습관 부지런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요. 이불도 개고 옷도 제자리에 걸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신발도 빨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가르치고 내버려 두니까 가장 게을르고 계획도 없고 뭘 해야 되는지 그냥 얘들이 그냥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유튜브에 먹방 들어가서 먹방 보고 그 다음에 그 화장하는 거 유튜브에 들어가서 화장하는 거 배우고 온갖 옷을 갈아입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갈아입혀가지고 또 금남로 가서 옷 사입고 애들이 이렇게 변해버리잖아요.
아이돌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냥 아이돌만 좋아하고, 중요한 그 청소년의 그 시기가 그렇게 흘러갈 때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를 여러분 알잖아요. 인생을 살아본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정말 자녀 교육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이 육아라고 하는 거 자녀 기르는 게 힘들지만 정말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진장하게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단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얘들은 듣지 않고 자랍니다. 두발 자유, 뭐 화장해도 괜찮다. 또 애기 낳아도 미혼모가 돼도 학교 다닐 수 있다. 다 인권 조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학교 안에서 데모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학생 인권 조례잖아요. 어디 가서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듣습니까? 그 여러분들도 무관심해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무관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사이에 여러분 자녀들은 날마다 마귀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 심각성은 말로 다 못해요. 우리가 살아갈 때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저도 가장 심각한 고민이 이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매일 기도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미나도 하고 앞으로 이제 그 세마 스쿨을 좀 해야 되겠다. 토요일 날 다 교회에 한 2-3시쯤 들어와가지고 운동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역사 교육도 하고 그리고 하루 저녁 같이 교회에서 자고 제일 맛있는 거 돈 많이 들어도 할 수 없죠. 제일 맛있는 것도 먹여야지 얘들이 오지 그러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계획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이 아이들 다 세상에 빼앗겨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텅텅 빌 거예요. 여기서 세대가 단절되면 교회는 텅텅 비어요.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제가 10년 전서부터 세마교육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갔는데 그때 잘 들으신 분들 얘들은 잘 되고 제가 보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내버려 둬버린 얘들은 지금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잘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가문이 절대 몰락하지 않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여러분 원하는 자녀 성공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사명에 너무 내가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정말 내 자녀를 한번 잘 기르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축복하셔서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싸우니 마음에 이 말씀을